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찬송가 49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리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밤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뵙기 원하고 꿈에서라도 주의 얼굴을 배움는 저희의 소망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이렇게 깨어나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오셔서 저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게 참 소중한 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빛을 따라서 걷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노라면 정말 우리의 삶의 아름답고 선한 꿈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주의 얼굴을 늘 배움는 우리의 소망이 이 모든 괴로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그저 내가 주님을 배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영광의 주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막혀진 인생의 길을 홍해를 가르듯 활짝 가르고 열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변하는 것 압니다. 세상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늘 지키기 원하는 참 결의에 찬 이 신앙의 각성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인생 살다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칭찬 듣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신 주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으며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곁을 떠나 죄의 종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이 가을에 맞게 맺어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듯 예수 안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 하셨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하고 죽음조차 겁을 내지 아니하는 이 귀한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 심히 하나님 앞에 낫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쾌차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힘있게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인내를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과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지혜를 따라 인정받게 하시고 그 손에 아름답고 선한 이익이 있게 하옵소서.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서럽거나 외롭거나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오른손이 늘 돌보시고 오늘도 즐거움으로 일어나 기쁨으로 잠들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이 아름답고 복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희의 이 귀한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루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루 마치기까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크게 걱정했던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포항 지역과 또 기타 수해를 입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께 참 심심한 그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또 위로를 드립니다. 힘을 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늘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여러분의 컨디션을 묻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까 궁금하시죠? 벌써 딱 화면 보고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여기 보셨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마이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불을 켜서, 자, 이게 초입니다. 이렇게 이게 불이 딱 꺼지면 좋을 것 같은데 불 끄면 또 제가 안 되니까. 자,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촛불, 사랑의 불빛, 사랑의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잠언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참 두 개의 이게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 말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에 푸른 잎사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메마른 잎사귀 또는 떨어지는 낙엽도 운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무성하고 아름다운 푸른 잎사귀. 여러분, 푸른 잎사귀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내려가면 생명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오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좀 제대로 해봅시다. 나는 푸른 잎사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푸른 잎사귀와 생명나무. 어떤 사람에게? 의인에게 있는 일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래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푸른 잎사귀가 되었는데 독이 있는 잎사귀, 메마른 잎사귀,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떨어져 버린 잎사귀, 불쏘시개나 밟힐 것밖에 없는 그런 잎사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여기에 믿음의 사람의 열매가 생명나무라 그랬는데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에너지를 얻고 활력을 얻는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해함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는 것마다 막 속상하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는지 나는 과연 생명 열매, 에너지의 열매를 맺는지 썩어가는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 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는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참 못되게 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고통 중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너 왜 그랬어? 근데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괜찮니? Are you okay? No problem. And I love you. 우리 그 김창호 그 포프리쇼 하시는 김창호 우리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이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을 대할 때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고를 당했을 때 괜찮냐고 묻고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널 사랑하고 이럴 때 나는 네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는 그러길래 그런데 가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채찍을 들고 욕하고 자꾸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푸른 잎사귀이고 생명나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표현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의인. 그 의인은 이런 푸른 잎사귀, 영원히 푸른 영생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푸른 잎사귀요. 또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생명의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로서 우리는 복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심겨지지 않고 세상에 심겨져서 아주 볼상사납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튼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이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참 감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찐한 감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4절 말씀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합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구제를 잘 하죠. 근데 구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흩어서 구제해도 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제가 내가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은 나는 먹을 게 없잖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부모는 구제를 해도 자녀들이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구제가 절제력이 없으니까 다 퍼주고 나면 지 먹을 게 없을까 봐. 여러분 구제도 사실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때로는 이 나누어주지만 나누어줌 속에서 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누어줌이 다시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부하게 채울 수도 있겠지만 더 명예롭게 하고 더 복되게 하는 구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구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에요. 필수 덕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반면에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꼭 아끼지 마라. 바로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나누어주고 나누어줄수록 사랑은 커지는 겁니다. 내 사랑을 자꾸 가두어두고 숨겨두고 나만 독점하게 되면 무너지고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26절에 이제 그 당시 상황, 사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되고 우려되는 불편한 상황이 나오죠.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이제 일종의 매점매석이거든요.
꼭 움켜쥐고 자기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주변에는 굶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꼭 움켜쥐고 안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꼭꼭 가두고 내 곡식창고 안에 집어넣고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화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전했는데 그들이 먹지 않으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에겐 책임이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눠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소소하지만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나누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똑같은 나와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을 때 그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누어야 되고 또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물질이 되었든지 정신적인 것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또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뭔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간절히 구하는 게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선한 것, 착한 것을 간절히 보면은 더듬어서 막 악을 찾는 사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잡아먹을까? 마치 사냥을 딱 목전에 두고 있는 사자처럼 정말 나쁜 짓을 그렇게 딱 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모습이 그렇게 어저께 본 말씀이죠. 스쳐 지나간 말씀이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이 한담이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한가하게 떠들어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남의 집 다니면서 꼭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고 그렇게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험담을 하는 사람,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즐겨 찾는 사람들, 다 악한 사람들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냥 다니면서 목사님 험담하고 교인들 험담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풍비박산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할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지만 구제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푸른 잎사귀와 같고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지 않죠? 주님은 우리가 어렵게 복을 얻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우리 옛말에 참 우리나라 속담에 참 저는 이 속담 좋아해요. 콩 한 쪽이라도 농갈라 먹자. 경상도 말로 농갈라 먹자. 나눠 먹자라고. 그 콩 한 쪽 나눠 먹으면 뭔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냥 됐다. 니 무라. 그래도 우리가 나눠 먹자. 나눠 먹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거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겠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눠 먹는데 의의가 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꼭 배불러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자 하고 꼭 누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사랑이 나누어지는 이 귀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그렇게 충만하다면 오늘 내가 베풀어야 하는 나의 사랑의 손에 여러분 과연 무엇이 들려져 있어야 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기적이고 참 욕심 많은 저희들인데 이런 저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저 오늘 말씀처럼 죄악만이 가득했을 뿐이거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푸른 잎사귀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생명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와 필요로 하는 자와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은혜를 약속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보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외에는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즐겁게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